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 족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내 스스로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인정해 주는 믿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유대 나라 사람들의 그 관념적인 것을 보면 족보에는 대개 남자들이 올라가죠. 여성들은 대개 그 족보에 기재 안 된단 말이죠. 한국의 족보도 보면 남성 중심으로 가계가 이렇게 구도가 잡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성경에 이름이 올라간다. 물론 이제 치욕적인 이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갈 때는 영예로운 이름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특권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보면 여성의 이름 5명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그리고 마리아죠. 이 5명이 나오고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은 없어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러니까 이 5명의 여인이 그 예수님의 믿음의 족보에 등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의 족보가 아닌 예수님의 족보에 이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명의 여인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할 만하고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 가운데 5명의 여인을 보면 마리아만 온전한 여자예요. 정결하고 유대인이에요. 순수한. 그리고 나머지는 정통적이거나 순결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말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시아버지가 유다인데 그 시아버지가 동침했잖아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수수하게 될 때 잠들으실 때 말이죠. 살짝 들어가가지고 창녀 기분 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세상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그 창기와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유가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 상식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기생입니다. 가난한 여인이거든요. 이방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사람이거든요. 이 모압 족속은요 번번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많이 괴롭힌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족속이 이방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세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아내인데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세바 역시 이방 여인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간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된단 말이죠. 부정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추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등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부끄러운 삶이고 남들 모습을 볼 때 추한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이 주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없어 여김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와 같이 믿음의 족보, 그것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 라합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믿음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11장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브리서 11장 31절, 시브리서 흔히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건 그의 신분도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처럼 믿음의 조상에 당당히 올릴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최대의 믿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눈꽃만큼밖에 몰라.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런데 그의 믿음은 절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10절 11절 본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지금 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고백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라합의 믿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물론 가나안 땅에는 지금으로부터 이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적어도 430년 전,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속들이 그 땅에 거주했으니까. 그런데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는 가나안 땅엔 하나님의 신이 없어요. 그 땅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알을 비롯해서 아스레신을 비롯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갖가지 우상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지금 오늘 여기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겠어요? 약 한 500년 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야곱의 가문이 애굽으로 이주했을 때 당시 얼마 사람들은 그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 야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후대 500년이 흘렀기 때문에 야곱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 애굽에서 어떤 족속이 나왔다더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라더라. 그 얘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우연히 들은 거예요. 그것도 직접 만나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전달되고 전해서 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조금 들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그것이 오늘 여기 라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자, 이 라합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홍수시대 속에 살고 있죠. 수많은 성경이 있어요. 번역 성경을 비롯해서 매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수없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간증과 증언도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계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전부 다 알 수,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한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식의 배부름, 그 지식의 옹수 속에 우리 영혼이 무뎌져 버렸어요. 사모함도 없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보면 그렇잖아요. 맛있는 음식이 요즘엔 천지란 말이에요. 과거에는요 그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음식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과거는 한 끼만 때우는 것도 감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려 있거든요. 힘들다고 하는 분들도 보면은 뭐 저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다들. 맛있는 음식들 먹는 거 보면은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와 같은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무감각해져 있단 말이죠. 신앙이. 이게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거든요. 기도해야 될 때인데 기도하지 못해요. 내가 직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거룩한 부담이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이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예배 빠진다, 공예에 빠진다 직분자가 그 과거에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이 라합은 작은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절대예요. 이게 라합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식이 풍부한 시대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 있고 시선만 돌리게 되면은 사방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믿음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뭘까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는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은요,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겨라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바로 이 가난안 여인,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 바로 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작은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그는 큰 믿음의 소유자였다. 절대신앙의 소유자였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그럼 그가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 상황에서도 결단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 두 사람을 오늘 보냈는데 정보가 새나가 버렸어요. 야, 기생 라합의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다더라. 왕의 귀에까지 들렸단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왔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지금 불을 켜고 정탐꾼들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저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는 거예요. 반역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매국노입니다.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에 오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면 자신들이 쫓겨나고 자기들이 다 죽을 걸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적의 정탐꾼들을 숨겨둔다.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해요? 숨겨줘요. 죽기를 각오한 거죠. 조금 전에 이야기해서 작은 지식에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한 것이 없어요. 실제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만 그랬다더라.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했다더라. 가나안 그 오기 전까지 광야에서 이렇게 했다더라. 전쟁을 몇 번 치렀는데 이렇게 이겼다더라. 그런 얘기만 전해 들은 것이지 라합이 경험하지 않았어요. 실제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우리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에 예수 믿는 건요, 능지처참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캐토릭이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순교했습니다. 김대건 신부를 비롯해가지고. 왠지 아세요? 우상숭배한.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 웃기는 게 뭐냐면은 다 저라고 우상숭배. 그들이 순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 안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 다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고 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척당합니다. 박탈당합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 예수 믿으면 죽여요. 자기 자식을 부모가 죽인다고요. 오빠가요, 여동생을 죽이고 그래요. 배교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합도 마찬가지거든요. 죽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슬림 지역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오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의료 행위하는 사람들 교회 못 나와요.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간호사라든지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교회 나가면 직장에서 눈치 준다는 거예요. 눈치 받는 것 때문에도 못 나와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세금을 더 많이 내라고 해도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한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해서 누락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믿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때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장애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내가 그와 같은 일에 직면한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 믿을 자신 있습니까? 병원이라든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실에서 이용할 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제한을 받는다.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갔다 왔다고 하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을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 쫓을 자신이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가 특별히 로마 시대 박해가 그랬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면서요. 자기 사회에서 배척당합니다. 그 단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순교단체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시대에 수많은 순교단도 나왔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엄청난 배교자들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는 배교자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결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요새 말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정탐꾼 숨겨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라합의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 작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겠단 말이에요. 그 속에 던져지게 되면 숫더기가 되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걸 집어 던졌던 사람들이 불타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불꽃에 의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늘 건져내시 아니할지라도. 이게 순교자의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 대접 잘 받고 잘 나가고 뭐 이러면 뭐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회사 운영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승승장구해. 직장에서도 잘 출세. 그럼 다 예수 믿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정반대란 말이죠. 풀물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죽을 각오. 근데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행함 있는 믿음. 또 하나 이 라합의 믿음을 생각해 본다면은 고백이 있는 믿음이에요. 간증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나 예수쟁이야. 사업하면서 직장에 딱 걸어놓고 말이죠. 예수 믿는 표시 딱 낸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업장에다가 그냥 성경 구절 적어놓고. 그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내가 사업하는데 그 사업장에 뭐 불에 절교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유교 신자도 올 수 있고, 각종 무속 신앙인들도 오고 그랬단 말이죠.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집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집이네. 이 가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딱 간판 한번 그렇게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라합은 고백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8절 9절에 이렇게 라합이 얘기를 해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 식당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지금 다 녹았대. 그러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어서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곧 그들의 일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곤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 언제 라합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라합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우상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잡신이 있어요. 그 문화 속에서 태어나서 그 속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영향을 받아서 기생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막을 운영하는 집이니까 뭐 어떻게 이 주막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 종교인들도 드나들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이게 참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쟁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십니다. 그를 믿어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손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걸어채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믿어도 그건 저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고백이고 간증이에요.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입술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백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방 문화 세계에서는 그렇잖아요. 로마 시대에 그랬단 말이에요. 나 예수쟁입니다. 숨겨요. 그럼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신앙인 거죠. 바로 이런 신앙, 이게 누가 가지고 있어야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열에 섰고 믿음의 조상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라합이 결국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와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됐을 때 그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을 오늘 약속을 했어요. 두 정탐꾼이 보장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그걸 표시를 삼아서 그의 집만 이스라엘 군대가 진멸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진멸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하나님께서 굳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 2명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굳이 보냈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 다녀갔잖아요. 그러면 됐지. 굳이 뭐.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이제 요단 건너가지고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말이죠. 다 이제 막 이러면서 진정이 갈 텐데 굳이 뭐 여기 정탐꾼 보낼 이유가 뭐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나안 땅을 탐지할 수 있는 뭐 여리고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방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은 거기에 있어요. 라합 때문에 보낸 것 같아요. 라합.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은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정탐꾼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라합에 대한 배려지요. 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라합의 가정이 라합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죠. 여리고성 진멸할 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성 멸망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가정만 쏙 뽑아내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보세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노아 한 사람만 쏙 뽑아왔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그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바로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이 라합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역사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그 광야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이지. 그래서 이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진멸해도 라합만큼 내가 구해내야 되겠다. 정탐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지금 75억, 78억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꼭 집어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확신 있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라합은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대표 주자가 된단 말이에요. 족보에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조금 전에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11장은 믿음장이다. 믿음의 족장들 쫙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 말씀에 보면 아벨, 에녹에서 아벨서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에녹을 비롯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와요. 모세까지 다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모세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마땅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나올 때 모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여호수아가 나와야지. 갈렙이 나오든지.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름은 없어요. 모세의 뒤를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라합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모세의 믿음과 라합의 믿음이 견줄 수 있는 믿음, 동분성상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믿음에 비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라합을 참 이 기생 라합을 이야기할 때 순종했다. 사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라합의 결단이 여호수아의 말을 믿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에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 야고보 2장에 가면은 이 야고보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두 사람의 예를 들어요. 두 사람. 행함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음의 족장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어떻게 그의 믿음이 완전히 인정을 받습니까?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게 되었을 때 그 행함을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 그걸 칭찬을 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족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족장들 얘기는 싹 빠져버리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 요 두 사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뒤를 이어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자들을 접대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믿음의 대표주자예요. 그것도 이방인이고 그것도 여인이고,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히브리인의 대표고 라합은 이방인의 대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라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족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후손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참 믿음이 좋았지. 우리 어머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고 뭐 명예를 남겨주고 다른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남길 수 있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천국에 가서 베드로가 성전 문 입구에서 말이죠. 천국 문 입구에서 생명책 놓고서 이름을 뒤적뒤적하면서 아,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거기에 이름 빠졌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뭐 목사가 됐든 뭐 직분이 있든 그렇잖아요. 남들이 볼 때 믿음이 좋았는데 생명록에 이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생명록에 이름이 등재되어지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라합을 통해서 내 믿음은 어떤지, 오늘 우리 가족의 믿음들은 어떤지, 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라합의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최고의 수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이 라합의 믿음. 그리고 그는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것이 오늘 라합이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 모든 것 다 주시는 분, 그분을 믿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한 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이 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